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8일 목요일 아침,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찬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로마서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은혜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과 죄는 어떤 관계이며 율법의 죄인가 하는 의문, 율법과 은혜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그 율법을 포함한 모든 법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선언한 것은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법은 사람이 살 동안에만 주관합니다. 어떤 사람이 법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으면 법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공소권 없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것입니다. 법에 의해 조사를 받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공소권이 사라져버립니다.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남편이고 아내가 우리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은 남편이 죽어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데로 가면 음란한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에게서 벗어나려면 남편인 율법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조건이 있죠. 내가 죽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율법의 조문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된 율법은 나쁜 것인가?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율법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다면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합니다. 율법의 조문이 내가 행하고 있는 그것이 죄라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죄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율법을 통해서 죄인 줄 알지만 죄는 그 기회를 틈타서 알고 있는 죄를 짓도록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계명을 통해서 죄는 더욱더 많이 일어나고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선한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타고 들어온 죄가 더욱더 심하게 우리를 죄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율법, 법이 있는 한 계속해서 죄는 기회를 틈타 우리를 죄로 몰아갈 것입니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남편인 법이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있는 한 법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의 법이 율법이 되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법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죽으면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만 죽임당한 사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도 죽임당했다고 선언합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성경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었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값인 사망으로 값을 치루었기에 더 이상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법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나는 나인데 또 다른 나로 하늘로부터 난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전혀 다른 남편과 함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얽매였던 율법의 조문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죽게 하듯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가족, 친구, 직장의 상사, 동료들, 그리고 성도된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도록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은 대부분 성경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는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조금만 바꾸면 재밌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성령이라고 해석된 헬라어 푸니마는 이 단어에 생명의 원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명의 원리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주신 십자가의 삶으로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